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언젠가 어떤 분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분이 그냥 다 갔다 하시는 신앙인이신데 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아니신데 아주 깨는 많으세요. 굉장히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이세요.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냥 인생 마음껏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롤 모델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왼편 강도 있잖아. 근데 한편 강도가 저주를 하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그 의인을 왜 저주를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그 강도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마음껏 누리다가 마지막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또 그 마지막 부분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어리석은 분이에요. 잠언이나 전도서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왜 어리석냐 그러면요. 자기가 언제 죽을 줄을 몰라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 어쩔까.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요즘 와서 착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보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사모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사모를 피해 다녀요. 왜냐하면 사모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여튼 요번 진짜 복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 때 복음을 전해야지 의식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참 많이 염려를 합니다. 진짜로 많이 염려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부모님이 치매가 와버리셨어요.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천만 사람들 가서 그분에게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그 전에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예수님 그 사이에 오실 수 있고 또 천국에 대해서도 이분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실감을 못해서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날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천국을 못 사냐면 가짜로 만났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진짜로 만나면 그날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일찍부터 청년의 때부터 모시고 사는 그런 참으로 행복한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또 특별히 청년의 때 멘토가 좋아야 돼. 멘토가 참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찾아가서 그분에게 상담을 하면 참 내 길이 보이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멘토들 중에서는 정말 좋은 멘토를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멘토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지금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멘토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일찍 예수 믿는 게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억울한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거예요. 일찍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년의 때에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참 좀 안타깝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NIV 역본에서는 How can a young person stay on the path of purity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청년이 stay on 어디에
서다 그런 뜻 아니에요? On the path of purity. 이게 뭐죠? 순결의 길에 순결의 길이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청년이 순결의 길이에 설 수 있습니까?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삶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삶으로써 순결의 길에 설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결의 길에 서지를 못하고 미끄러져 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를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순결하게 살기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육체의 순결입니다. 육체의 순결. 근데 육체의 순결이 여러분들 육체가 언제 더러워지던가요? 뭐 밖에 가서 운동하기다만 뭐 땀나고 그런 거는 있죠. 뭐 샤워하면 그거 더럽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막 토하고 그래 보세요. 진짜 육체가 더러워져 버려요. 그냥 그런 게 많이 봤거든요. 막 토하고 막 어제 우리 김건 장로님 막 얘기했는데 막 그런 역사에 대해서 뭐 장로님이 술을 드신 게 아니고 옆에 어떤 분이 든 것을 막 청소하다가 겪은 문제를 좀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왜 더러운지 몰라요. 냄새를 엄청나게 내고요. 또 요즘은요 은근히 마약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정신 안 차리면요 뭣도 모르고 그냥 마약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먹으면 끊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를 더럽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청년의 때에 아주 그 시대의 엘리트 아니었어요. 최고의 엘리트였죠.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맞아 이라크 국립대학 그 당시 바벨론 대학이죠. 이라크 국립대학이요. 지금 이라크 국립대학. 이라크 국립대학에 이제 그래서 왕의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귀족 자녀들하고 왕궁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청년의 때부터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왕의 음식은 왜 문제냐고 하면 우상 앞에 드린 거니까. 그래서 그걸 안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상 앞에 드린 거니까.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이것도 우상하게 부어주고 뭐 그 시대의 또 문화가 뭐 대부분 술 문화 아니겠어요? 그걸 거절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학교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선배나 선임들이 술을 권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그냥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신 분들이 계세요.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걸 너무 그냥 가슴 앞에 하지는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선임들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지 막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 마시면 직장에 쫓겨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겁이 나서 마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심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본심은 아니었죠? 본심은 아니었죠? 네, 본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절대 본심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지혜로운 거는요, 그런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수술한다고 지금 올라갔다고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혜롭게 빠져나와야 돼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숫자를 피하고, 또 거기에 가면은 그냥 음료수만 마시면 돼요. 저는 뭐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자리에서 그냥 음료수만 마셨거든요. 콜라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수했다면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는 제일 좋은 것이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원래 그 도망가는 게 가장 그 비법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자리를 가능하면 피해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술이 막 완전 솔직히 뭐 남녀 이게 차이를 제가 뭐 이런 걸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이렇게 나쁘게 들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여자분들이 모여가 술을 마셨는데 막 여기까지 막 뻘개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요, 참 진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 여자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되겠죠. 남자도 다 좋지 않은데 하여튼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도 저녁내 술 드시고 여기가 막 쓰리고 속 쓰려가지고 토하고 뒷날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어요. 소위 말해서 그 이성간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혼전 순결이 뭐 거의 강 건너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혼전 순결, 여러분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요 개인만 맡기면 안 돼요.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요. 가족들이 혹시 누구 지금 사귄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또 가족들이 자꾸 신경을 써줘가지고 혼전 순결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성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동성간의 신체 접촉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동성 클럽들도 여러분 학교 가게 되면요, 동성애들이 모여서 하는 클럽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들이 항상 어필하는 것이 휴머니즘이거든요. 뭐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했냐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동성애를 아니라고, 잘못된 지혜라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휴머니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노는 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노는 노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을 깨끗게 하는 사람은 육체의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사리를 올바로 판단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을 깨끗이 하는 사람은 이단 사상이나 지저분한 사상들에 떨어지지 않고 영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 번째,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위붕 마크트마이스트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위붕 마크트마이스터.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뭐 하는 때냐면 연습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연습할 부분은 세 부분입니다. 첫째로 육체를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영어 성경에는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피지컬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육체를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육체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미래를 살아갈 재산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중학교를 미들스쿨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하이스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뭐냐면 중고등학교를 합쳐가지고 김나지움이라고 해요. 김나지움 들어보셨죠? 김나지움. 그런데 이 김나지움이라는 이 말은요, 원래 운동하다는 히라고 단어가 굼나조예요. 굼나조에서 이게 김나지움이라고 김나스틱, 여러분 김나스틱 아시죠? 거의 다 거기서 나온 운동하다는 뜻이죠. 연마하다, 연습하다.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것을 더 연마해서 발전시키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김나지움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걸 좀 더 강화시키고 단련시키는 거. 거기가 이제 중고등학교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신체를 강화시키는 거,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하룻밤 정도 잠 안 자도 끄떡도 없는 청년들이 돼야 돼요. 그 정도 신체를 강화시켜야 돼요.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신체가 너무 약해가지고요. 조금만 앉아있어도 금방금방 자리 뛰고 금방금방 뛰고 막 이랬어요.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몸을 좀 강건하게 만들어서 하루 8시간 공부를 해도 끄떡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신체를 단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혼을 연마해야 됩니다. 혼은 우리 몸 중에서 이 세상과 관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혼을 가르쳐서 정신이라고도 말하고 이성이라고도 말하고 오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정신, 이성, 오성을 연마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마해야 되냐면요,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은 공부를 해야 이게 단련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혼이 단련 안 돼요. 아무리 공부 많이 했는데 이성이 단련됩니까 여러분? 오성이 단련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수록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고퇴됩니다. 저는 우리 시대 이 청년들 보면 공부의 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반의 반도 공부를 안 하고 대학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무게 잡고 있으니까 굉장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반의 반도 공부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보가 별로 없었잖아요. 인터넷이 있었어요.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교양, 그것이 그래도 어디 가서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는 지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교양 배우려면 대학 갈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혼을 연마시켜야 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 안 믿어도 못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공이 있잖아요. 전공은
전공에 있어서만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서도 그냥 입에서 술술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진짜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청년의 활동도 하는데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니까 거의 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적어도 자기 전공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아, 쟤는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얘가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자기 전공은 똑똑하게 안 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음악 미술에까지도 다 잘할 필요는 없겠죠. 다 잘할 수도 없고요. 자기 전공은 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일반 상식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교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학교 가게 되면 1, 2학년 때는 주로 교양 과목을 우리는 배웠어요. 1, 2학년 때 교양 과목을 배웠는데 진짜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양 과목을 그 당시에 쓰던 그 교과서 있잖아요. 뭐 한국사는 이규배 있어요. 경제학원은 조순, 정치학원은 이극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잘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뭐 그거 뭐 봐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무슨 시험이 나왔는지 어떤 과목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네 생각이 날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분야에서 정말 누구에게 말해도 내가 누구와 말해도 내 전공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토요일까지는 자기 전공에 있어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지금 시대는 예국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이분은 부산대학교 그 경영학과를 나온 거죠. 뭐 지방대 중에서 나쁜 학교는 아니죠. 그냥 그러나 서울에 비교하자면 중간 정도 되는 학교인데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독일어를 공부를 한 거예요. 독일어를. 그러니까 이제 코트라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코트라에 들어갔거든요. 한국무역진흥공사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독일 쪽, 스위스 쪽, 오스트리아 쪽으로 보내려면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일어를 그냥 제가 볼 때는 저 독일어 실력하고만 20분이나 안 되는 독일어예요. 근데 그거 시험을 봐갖고 이 사람이 함부르크 그 무역 그 관장도 하고요, 프랑크푸르트 무역 관장도 하고요, 뭐 이렇게 독일에 발령을 받았고 어느 하나 더 한 거. 그러니까 나는 우리 청년들이 좀 기회가 되면 저녁 시간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뭐 일어든지 불어든지 중국어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라도 해놓으면은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언제 나한테 효도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외국어에 좀 눈을 좀 떠야 됩니다, 여러분. 유창하게 잘할 필요는 없어도 어디 시험 볼 때 시험 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외국어 실력을 길러놓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 연마해야 되냐면 몸,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을 연마해야 되는데 영을 어떻게 연마할 수 있냐 그러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연마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을 단련시키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지식은 혼의 영역이에요. 지식은 영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공부 잘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혼의 영역이에요. 영은 말씀으로 영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청년의 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교육받고 그러면요. 보통 웬만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뭐 그런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세상 어느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배터리 주고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솔로몬의 지혜는 성경 안에 있으니까 성경을 공부해라. 그걸 말씀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 위에서 안 떨어뜨려줘요. 성경 안에 솔로몬의 지혜를 거기다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도 모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우리 청년들도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게 지혜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자기 경험을 해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안 좋아할까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거의 확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져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런 정말 소위 완전한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찍이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잘 믿겠다. 청년의 때는 유혹도 많으니까 즐길 때는 즐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노인이 되었을 때 흰머리 날 때부터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이죠. 아주 청년의 때부터 예수를 잘 믿기로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순결하게 사시라는 거죠. 참 여러분 깨끗하게 하면 건강해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사람 가보게 보세요. 다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일을 별로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 하다 보게 되면 생각이 복잡하고 막 이상하고 막 지저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해봤자 결국은 여러분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시면서 순결을 지켜나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육체와 혼과 영을 단련시키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가정과 교회와 사이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우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처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